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형화되어 있고 이미 생산돼서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받은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어진 은혜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박스화되어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더 풍성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는 뭐냐 하면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일반화하고 그래서 뭔가 제시해 주면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 그냥 충실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기어져서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심기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작은 씨앗이었는데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그 나라, 그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모습은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완성되어져 간다. 준비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역사 속에서 어느 시간보다도 풍요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많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늘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저의 개인의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머물려고 하고 이것을 그저 누리려고만 하고 뭔가 우리에게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에 이 나라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희생하고 절약하고 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기에 지금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님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 풍요가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자랐을 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다 해주고, 어렸을 때에 뭔가 궁핍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급한 심령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저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앞에 할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시대에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육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고 이렇게 하다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하고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땅에 아직도 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거에 비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즐길까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의 생각들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편안해지고 육신이 안정감을 취하면서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의 공황 상태인 것이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과연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의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세계가 어떠한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100년도 채 누리지 못하는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론은 죽느냐 사느냐, 산다고 할 때 이 삶이 육체적 삶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있느냐, 이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이 죽은 것도 슬픈 일입니다. 물론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인류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인류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을 찬양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 생명의 세계 안에 나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 이 생명 세계의 유지와 확장과 성장을 향하여 기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소멸되어 가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이 살맛 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 생명력을 복원해야 하겠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한다 할 때의 그 도는 복음인데,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도는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 생명을 갖고 나아갈 때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한낱 종교에 불과할 때에 거기에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것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행위의 결과는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가올 세상은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저절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영생의 세계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른 영은 소멸시키고 소진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소진시켜요. 우리를 계속 힘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더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은 나를 가져가요. 그리고 뭘 줘요? 돈을 줘요. 물질을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물질을 차지하고자 나를 다 소진시켜요. 결국 소진된 나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소진되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 살리는 영이 있다.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걸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진리야. 이 진리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길,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그냥 예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다, 요즘 그거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가난한 이단은 없다. 네. 이단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난을 견디면서까지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세상의 영화, 세상에서의 승리, 이것을 이루고자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막 배 쫄쫄 구르면서 핍박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교주 행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야. 원래대로라면 그는 유다의 자손으로 왕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주류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교주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명해내야 돼요. 부활의 아침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낸 아침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망이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주류예요. 거기에 편입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듯이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유대교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사망으로 간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거기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버림을 받는 것은 그들 관점에서는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 합류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음을.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결정해야 되겠죠. 어디를 선택하며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나 내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3일 후에 부활로 내가 증명할 거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무리에게 던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역사 속에서 증명된 말씀입니다.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증명이 완료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무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문제예요. 이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겠다면 예수의 길을 걸어야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이 진리다. 내 길이 진리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념하며 매주 매해 이 시간에 우리는 모여 예배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예배한다는 사실은 예수 잘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대단하시군요,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임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나도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부활주일 아침에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같은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죠. 예수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의미 속에는 이 길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맞아요. 그런데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종류는 다르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류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만이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부활주의를 매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갔듯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와라 하는 거예요. 길은 예수의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럼 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물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음은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의 그 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갈 텐데,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찾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지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묻는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기가 결국은 죄인이고, 이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고, 이 자기가 결국 죽어가고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자기가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진정으로 추구할 십자가를 고민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이거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어요. 그 자기가 죽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죽어야 할 자기, 그것을 부인해야 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거고, 나를 빈 공간으로 가득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나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워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냄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채워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다르고 바뀌지 않도록. 아니, 비웠는데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죄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움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야 돼요. 그 애통함을 갖고 두 가지 애통입니다. 하나는 비호감의 애통이 있어요. 비우기 위하여, 회개의 애통이에요. 비우기 위하여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은 뭐냐면 채우기 위한 애통이에요. 이게 회개의 기도가 비우기 위한 애통이라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채우기 위한 애통인 것이죠. 이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자면, 이것은 하나님 빼고 다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루고 있던 그것을 부인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채워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제의 일로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젊었을 때는 이것도 재밌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 속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다워지고 이뻐지면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거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저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 앞에 하단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계속 이뻐 보이고 어느덧 제가 거기에 시선을 머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진다는 것은 확연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예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어린애들은 꽃 잘 안 봐요. 왜 안 보냐? 자기 안에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기가 넘치다 보니까 생명이 막 꽃을 피는 것이 나도 충분히 많으니까 내 안에 생기가.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안에 생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그 생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바라는 존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꽃만 뿐만이 아니라 또 뭘 봐요?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를 볼 때 더 그 생기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그 어린 아이들 안에 있는 생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생명의 법칙은 기꺼이 작년에 꽃 피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새로 피잖아요. 새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길가에 나무들이 있어요. 매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가지치기를 엄청 합니다. 네. 작년에 가지치기 하다가 저희 앞에 교회의 계단이 부서졌어요. 나무가 떨어져서 그걸 쳐갖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확인해 보시면 그 돌줄 중에 하나가 특이한 돌이 하나 있어요. 계단이 내려가실 때 왼쪽에 두 번째 계단, 밑에서 두 번째 계단이가 세 번째 계단이 깨진 게 있어요. 그게 그 증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베어내는데 올해 보세요. 또 생명력을 뽐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쳐주고 옛 것을 정리하고 해야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옛날 거 가지고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일신우일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증명해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걷는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증명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당신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증명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다 다릅니다. 이곳에 참석한 분들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개념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의인되는 것을 넘어서서 의인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다워지면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키워가고 생명의 그 세계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성숙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 동료,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또 타 교단에 있으면서 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신나고 생명력 있게 삽니까? 그런데 사실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설설해요. 이런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의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옷과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는 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스타일도 틀릴 수 있고 성향도 틀릴 수 있고 기질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 길이 살리는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살아있음의 증거 중에 하나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을 놓쳐버리면, 희락이 없는 삶은 그건 살아있는 삶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 희락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희락은 평강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강은 의의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 의의 나라의 백성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자유케 하는 것 중에 첫째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부흥 집회 때.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바로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은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의 모습이 바로 평강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기능대로, 그 기능들이 문제없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작동할 때에 그게 평화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삶이 즐겁고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평강에 거하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희락의 나라는 눈물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을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눈물과 슬픔으로부터 자유.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행복이죠. 그것이 영생이죠. 생명이 되어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 장소로 흩어지셔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곳에서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부활의 아침은 생명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희망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희락의 아침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에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사건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아침은 오늘 매일매일 나의 삶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안에 축복으로, 희락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